네. 네, 찍었습니까? 네. 자, 원독자 관점은 길게 설명 안 하고 그냥 하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용어만 정리할게요. 원독자 관점은 영어로 original, 이게 원래의 란 뜻이고 intention, 의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의도를 추구하는 것을 원독자 관점이라고 해요.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1차 저자가, 즉 계시록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이겠죠. 1차 저자가 이 편지를, 이 서신서를 가장 먼저 읽게 돼 1차 독자들에게 의도한 최초 혹은 본래 혹은 원래의 최초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걸 원독자 관점, 오리지널 인텐션이라고 그래요. 이 관점은 성경 66권의 너무나 중요한 관점입니다. 계시록으로 따지면 1차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가장 먼저 읽게 될 1차 독자에게 이 83본문 22장 전체를 404절을 쓴 원래 의도가 뭐겠냐를 먼저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2019년 6월 24일 날 100주년 기념관에서 세미나를 하게 될 우리를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또 오해가 있네. 최초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쓴 책이 맞지만 원래 에서보도 사빌라 자기가 목회했던 양떼들에게 이 편지를 최초로 썼고 그 양떼들에게 알아듣게 쓴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13장에 666이라든지 6장에 나오는 흰말 탄자가 면류관을 썼는데 화를 찼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는 이게 뭔 소린가 2000년이 지나 모르지만 1차 독자들은 같은 문화권, 같은 시대적 배경, 특별히 도미티안 핍박이라는 로마 황제 숭배 강요 정책에 함께 고통과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담임 목사와 저자들은 이런 666 흰말, 면류관, 화를 쐈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나 이게 뭔 소린가 하지만 그들은 단반에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썼기 때문에 그 의미를 먼저 추적하고 그 의미가 분명해지면 이게 2000년이 지나 오늘은 어떤 적용점을 갖고 있느냐를 적용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것은 계시록뿐만 아니라 66권 모든 성경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늘 예화를 들지만 창세기 1장에 6일 창조하시고 하루 쉬시죠. 그죠? 근데 6일 창조하는 창조기사는 모세만 쓴 게 아니에요. 모세 이전에 이미 가나안에도 그 토속 창조 설화가 있었고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란 이라크 지역에도 그 지역에도 이미 바벨론 신화 창조 설화가 있었고 가나안 땅에도 우가리 신화가 있었고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헌을 또 공부를 해보면 목사님 아시겠지만 모세가 썼던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와 굉장히 같아요. 네? 굉장히 유사하다고.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모세가 그거를 우가리 신화나 바벨론 신화를 뺏겼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신학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지키고자 비평학을 쓰는 것과 성경을 무너뜨리고자 쓰는 건 달라요. 만약에 유목사가 신학교의 교수였으면 가나안 땅의 우가리 신화나 창조설화나 저 바벨론 땅의 바벨론 창조설화나 제가 갖다 비평학을 썼다 할지라도 전 이렇게 풀었겠죠. 주석책에 신학교 학생들에게 모세가 이것을 본 건 틀림없어 보인다.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참고했을 뿐 그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말했던 이것을 기초하고 창조하고 읽었을 뿐 그래서 형식은 비슷해 보였을 뿐 전혀 다른 것이다. 에? 뭐 이렇게 이제 풀어가며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를 세우려고 강의를 하겠지. 그러니까 저는 느껴요. 학문 때문에 보수적이나 자유주의가 가른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 때문에 갈라진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학문이 가르는 게 아니고 이 말 이해하셨어요? 저는 성경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풀었겠죠. 그러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넷째 날에 해 만들었어요. 다섯째 날에 달 만들었어요. 별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짐승은 여섯째 날 만들었어요. 염소, 소 이런 거 전부 다 여섯째 날 만들었겠죠. 그죠? 보세요. 이거를 원독자 관점이 없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 어머 하나님이 창조주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주셨네. 여기밖에 묵상이 안 되고, 그러니 설교도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모든 편지는 1차 저자가 1차 독자들에게 쓸 때는 1차 독자들에게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 상황에 맞물려서 편지를 쓰게 돼 있는 거예요. 맞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써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왜 썼는지를 파악해야 창조기사가 또 확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설명이 길어지는데, 그러면 여기요, 이렇게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흐르고요, 여기 애굽에서 빠져나와서요, 이렇게 광야 생활 38년 해서 여기 모압이라는 평지에 3개월을 머물러 있어요. 그죠? 이게 3개월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3개월 후면 여호수아가 지도권을 이어받아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썼던 것이 모세 오경이란 말이에요. 틈틈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5권을 썼겠죠. 틈틈이. 그죠? 예, 아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는 전반부에 썼을 것이고, 민수기, 신명기는 40년 광야 다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모압 평지쯤에서 썼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이 출애굽 2세대죠. 아빠 세대는 다 죽었고, 그죠?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았고, 지금 3개월 후에 들어가요. 근데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럼 봐요. 답 다 드렸어요. 지금 1차 저자는 모세고, 창출 레위기실 5권을 쓰고 있는 1차 저자는 모세고, 그걸 읽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예요? 3개월 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백성들이에요. 자, 답 다 드렸어요. 1차 독자, 1차 저자 다 드렸어요. 그리고 창조기사를 지금 써요. 1장에.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 혹은 모세 입장에서 이걸 봐요. 그럼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주구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뭐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자는? 단순히 창조주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냐고. 이걸 수백 독하고 수천 독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응? 성경에 보는 눈이 있어야 열리는 거지. 그럼 왜 해? 아니, 답 다 드렸는데? 지금 이 땅, 가나안 땅,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7민족, 혹은 정확하면 11민족이 살고 있잖아요. 11민족인데 왜 7부족이라고 그러냐, 신명기에, 여호수아에. 7자라는 완전수를 담아하는 거 실제로 11민족이에요. 예? 어쨌든 7 혹은 11민족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해와 달과 별을 뭘로 섬기고 있어, 이 땅은 지금. 그래서 11개 상하에 1월 성신 섬기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에게나 염소와 소는 좋은 저녁 먹잇감이죠. 횟감. 아, 좋겠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염소와 소가 뭐야? 이 땅은 지금 신이라고. 그 땅 앞에 3개월 머물러 있어. 3개월 후면 들어가야 돼. 자기는 죽어, 조금 있으면. 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썼겠냐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고. 그 이상의 의미라니까. 너희들 들어가면 해와 달 신으로 섬기는 땅에 들어갈 텐데, 이거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거야. 염소와 소 신으로 섬기고 있는 땅인데 3개월 후에 들어갈 거지. 근데 섬겨야 돼, 안 섬겨야 돼? 신이 아니고 뭐야?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원독자 입장으로 보니까 단순히 창조하셨다, 창조주를 선포하는 것 이상의 의미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원독자 입장으로 보니까 1차 저자가 왜 썼겠냐고, 창조기사를 지금. 성경을 잘 공부해야 된다고, 제대로. 66권 다. 모든 권마다 저자가 그 독자에게 쓸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가 이 최초 독자들에게 왜 쓰여졌는지에 대한 면밀한 원독자 배경에 관한 공부가 없이 한 권 한 권을 건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만.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자, 그러면 이 원독자 입장은 계시록에서는 무진장 중요하거든. 1, 2번보다 더 중요한 거야. 그걸 알아야 돼. 마태복음도 3번을 모르면 마태복음이 안 뚫리게 돼 있고, 3번도 너무 중요한 거고, 창세기도 그렇고,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요. 고린도서. 그럼 왜 여자들 머리에 쓰라고 한 거? 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냐? 여자 목수 안수 반대냐? 택도 없는 소리.
그게 여자 목사 안수를 반대하려고 쓴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특수한 고린도 항구 도시의 그 타락한 도시의 그 문화 때문에 나온 걸 모르고 그걸 여자 안수를 반대한다. 택도 없는 소리. 그렇지 않습니다. 좀 어디다 치워. 목사님 어디다 좀 알아서 졌다 뺄까요? 어쨌든 자 1장부터 바로 갑니다. 자 여기다가 아니 여기도 안 되는데 자 저는 바로 갈게요. 저를 따라오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교재를 보시든지 똑같으니까 하십시오. 레이저가 안 나와.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어요. 자 여기 안에 두 개 있거든요. 새 거 두 개 좀 갈아만 껴주세요. 이건 버리고. 자 갑시다. 이제 본격화 됐어요. 이제 시작합시다. 이제 계시로 갔어요. 이제 진짜 재밌을 거예요. 지금도 재밌었죠? 진짜 재밌어요. 본문 안에 들어가면. 내일은 또 진짜 다 재밌어 성경이. 자 요한계시록 서론입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청무님한테 여러 번 묻던데 설명해 드릴게요. 왜 책이 두 권인지 아까 말했지만 제가 처음에는 이거를 두 배나 두껍게 썼는데 출판사에서 빠꾸 맞았어요. 안 팔린다. 당신도 망하고 나도 망해.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두꺼우면 안 산다. 가격도 비싸죠. 그래서 뺄 거 좀 빼라고 그래서 내가 포기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공부할 때 404절 중에 한 300절 자체가 구약 인용인데 저는 다 일일이 찾았어요. 300절을. 얼마나 시간이 많고 귀찮은지.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혹시 책 쓸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한 책에다가 인용구 309절 있었죠? 그거를 다 써드리리라. 그래야 공부하는 사람이 시간을 줄이고 좀 빠르지. 그래서 넣었는데 반대해가지고 나는 포기는 못하고 그래갖고 여기다가 309절을 다 빼고 천년왕국로 300 뭐 도표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헬라어 원문 이런 걸 좀 따로 만들어서 강의안을 세트로 팔게 돼서 그런 거니까 일일이 묻지 마세요. 힘드시니까 제가 한 번에 설명했으니까. 자, 나오면 주세요. 그래서 형편이 좀 되시면 뭐 강요안은 아니니까 형편이 되시면 몇 권 남지도 않았으니까 좀 사셔서 좀 공부 좀 하면서 이렇게 따라오세요. 자 사도 요한입니다. 해볼게요. 근데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사도 요한 저작서를 또 인정 안 하는 학파들이 많아요. 사도 요한 제자들이 썼을 것이다. 근데 그냥 우리는 담백하게 갑시다. 그냥 사도 요한. 그런 거 갖고 싸워요. 두 번째 이건 좀 얘기를 해야겠네요. 저작 시기가 어디냐 나와요? 땡큐 감사합니다. 제 건 안 나왔어요? 네,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네. 그럼 이것도 한 건가? 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학자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건 두 가지. 뭐냐? 네로 황제 때 쓰여졌을 것이다. 아니면 도미티안 때 쓰여졌을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은 도미티안으로 거의 이제 모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도미티안이 누군지는 지금부터 쭉 읊을 테니까 적든지 사신책으로 밑줄을 치시든지 하십시오. 좀 내용이 많으니까. 자, 로마 황제가 400 몇 년까지 멸망할 때까지 한 60명의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황제가 있었는데 일대 아우구스투스도 시작해갖고 이제 있었는데 60명 황제 중에 한 36에서 한 7명 정도가 신격화가 됐습니다. 신격화가 됐다는 건 본인이 살아있을 때 신격화를 안 하고요. 양심은 있어서 자기가 죽으면 그 아들이 선왕 왕제 즉 아버지 황제를 신으로 추앙해서 그리스 로마의 황제들 신이 많으니까요. 추앙해서 돌아가신 선왕을 아버지를 신으로 모셨습니다. 그런 황제가 36에서 37명 됩니다. 보통은 죽은 다음에 신격화를 시켰죠. 근데 뭐 죽은 사람 시킨다고 뭐 대수는 아니니까. 그리고 원래 로마가 다신교 문화니까 뭐 수만 가지 신이 있는데 뭐 돌아가신 선왕 하나 신으로 더 한다고 문제될 건 아니니까 원로원에서 예스 그랬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36에서 7명 황제 중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내가 신이야. 그리고 나를 신으로 경배 안 하면 다 죽일 거야 라고 했던 폭압적인 황제가 딱 3명이 있었어요. 자, 책에도 잘 나와 있지만 적으세요. 없으신 분들은 3대 황제 갈리큘라, 3대 황제 갈리큘라, 그 다음에 5대 황제 네로, 5대 황제 네로, 그 다음에
6대 아니야 죄송해요. 11대 황제 도미티안. 예. 그래서 3대 갈리큘라 영화도 나왔죠. 5대 황제 네로, 예, 영화도 나왔고 11대 도미티안. 이렇게 3명의 황제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신이라고 살아생전 식격화를 시켰습니다. 수많은 원로원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문헌을 읽어보면. 그러나 무력으로 권력으로 찍어 눌러서 통과를 시킨 거죠. 반대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또 아부하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격화가 됐습니다. 그럼 신격화되면 나 신이야 그러고 말겠어요? 신격화가 공식적으로 원로원에서 통과되는 순간 로마 제국 전 주요 도시에 자기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유럽 지역, 로마가 세 대륙으로 이루어졌는데 유럽 지역,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 이렇게 세 대륙으로 이어진 나라인데요. 연합된 나라인데 그 중에 가장 숭배가 가장 강력했고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려고 서로 경쟁을 벌였던 도시가 바로 소아시아 대륙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 근데 에서보두 사빌라라는 7교회가 집중적으로 또 세워진 교회도 지역도 소아시아예요. 그러면 왜 소아시아 주정부 관리들이 그렇게 황제 신전을 세우려고 따내려고 노력을 했냐? 여러분, 무슨 올림피아, 뭐 광주 올림픽, 무슨 올림픽, 인천 올림픽 이렇게 하면 올림픽 설치가 유치가 되면 뭐가 따라오죠? 국가정부에서 재정후원이 따라오죠. 그래서 이 명칭이 있는데 제가 까먹었는데 제 책에는 써놨는데 이렇게 황제 신전을 세울 수 있는 권리를 따낸 도시를 명령하는 공식적 명칭이 있어요. 제 책에 나와요. 근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사대장 말고 그건 이제 집행하는 기관이고 그거를 따냈던 도시 그 권리에 관한 이름이 책에 나와. 어디가 이따 찾아보면 나오세요. 이따가. 어쨌든 이 신전 세우도록 선택이 되면 어마어마한 황실에 재정적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욕심을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3대륙 중에 가장 많이 욕심을 냈던 대륙이 바로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인데 공교롭게도 주님의 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교회가 가장 많이 또 세워진 도시이기도 했어요. 이게 또 공교롭게 그렇게 됐네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다고 보지만 그렇게 핍박이 더 셀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에서보두 사빌라 중에 한번 찍어봐요. 어느 도시가 제일 먼저 따냈는지. 응?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대답 나오시면 한두 분 그러니까 복습하셔야 돼요. 버가모 교회가 가장 먼저 일본으로 따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대교회나 라오디게 교회가 훨씬 더 자금력이 세고 인맥도 많고 큰 도시인데도 조그만 도시 버가모가 먼저 따내는 것도 기적인 거죠. 어쨌든 제일 먼저 따냈기 때문에 일본으로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탄의 보위, 사탄의 위가 있는 도시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시록을 아까 1시간 전에 계시록을 공부하면 계시록 텍스트 자체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1세기 로마 문화, 종교 탄압 문화, 도미티안 문화, 신전 문화, 숭배 강요 이런 걸 더 면밀히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이런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 버가모가 가장 먼저 따냈어요. 문을 읽어보면 저를 믿으세요. 네. 뭐 수도 없이 확인한 거니까 그거는. 그래서 세웠고 그게 가장 먼저 많이 세워진 게 소아시아였고 근데 예수님의 교회가 여기가 제일 많이 있어. 그래서 핍박이 제일 심했고 예스? 예, 뭐 그랬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도미티안이 실제 미친 인간이었어요. 뭐 네로 이상으로 기독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물론 학자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고 반박한 학자들도 그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어쨌든 이 도미티안이 자기가 신으로 자기를 승격화시켰는데 얘는 그리스 로마 수백 개 신 중에 자기가 도미티안이 상당히 심취해 있었던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의 이름이 뭐냐? 아폴로 신이에요. 다 공부하셔야 돼요. 무슨 신이라고요? 아폴로예요. 여러분 물론 없는 허상의 신이죠. 가공의 신이 있지도 않죠. 아폴로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리스 로마 허구의 신이지. 근데
모든 그리스 로마 신의 아버지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 제우스죠. 네. 네, 제우스죠. 제우스가 신인데 바람을 많이 펴요. 무슨 신이 바람을 펴 거룩지 못하게. 바람을 많이 펴서 아들도 됐다 많아요. 그 중에 하나들이 제우스 아니 아폴로인 것 뿐이에요. 근데 아폴로를 많이 사랑했다고 그러죠. 근데 아폴로가 무슨 신인 거 아시죠? 뭐 차고 다녀 아폴로가? 활 차고 다녀요. 예? 그러면 도미티안이 자기가 아폴로 신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문헌 읽으면 실제로 활을 차고 다녔어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아폴로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저기 6장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 탄 자가 면류관을 쓰고 흰말을 탔으니까 19장의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19장에 예수님이 오실 때 19장에 예수님이 오실 때 뭐요? 흰말 타시죠. 19장 예수님 오실 때 백마 타시고 면류관 있죠. 근데 여기 6장에 흰말 탄 자가 백마 타고 면류관 썼죠. 그러니까 여기도 흰말, 여기도 흰말, 여기도 면류관, 여기도 면류관이니까 천상 많은 사람들이 저거를 예수님으로 봤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주석적 경향은 주석을 제가 면밀하게 보면 1세기부터 1900년 초기, 즉 1910년까지는 대부분의 주석자들이 그래도 괜찮은 주석자들도 건강한 주석자들도 흰말 탄 자를 예수님으로 봤습니다. 근데 1910년 전부터 1910년 때부터 뒤집혀가지고 한 100년간은 흰말 탄 자를 예수로 안 보고 예수처럼 속이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처럼 속이는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설명을 하죠. 이름이 나온 김에 설명합시다. 워낙 많은 본문이니까 그때그때 안 하면 못 할 수도 있어. 자, 면류관 흰말 그러니까 천상 예수님인 거라. 저 진짜 부산에서 몇 년 전에 계시록 세미나 할 때 이거 흰말 탄 자가 예수님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갖고 그때 머리를 뽑혀갖고 아직도 안 나는 거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굳건히 80 먹은 어른 할아버님 목 선배님이 나타나셔서 똑바로 막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아버님 같은 나이인데 연세인데 계속 이거를 이게 아니라고 설명을 드려도 적그리 똑바로 가리키라고 그렇게 사기치고 계시록 쌤이 하지 말라고 얼마 혼났는지. 그래서 부산은 그냥 저걸 예수님으로 하기로. 아니 진짜로 어떻게 우겨 어르신을. 그냥 알았다고 그냥 예수님으로 알겠다고 내가 막 그런 말하는데 싸우기 싫어서 아우 막 진짜 별일 다 많았어요 저. 자 근데 봐요. 왜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인지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거고요. 지금 하지 맙시다. 뭐냐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서론이니까 도미티안이 아폴로라고 미친 듯 자기를 착각하고 다녔고 활을 차고 다녔고 또 활의 신이고 그죠? 그러면 봐요. 흰말 탄 자가 면류관을 썼고 왕인 것처럼 황제처럼 나왔는데 검이 아니고 활을 들었어. 그러면 계시록 안에는 예수님이 히브리서 4장 12절도 그렇고 계시록 1장 19장 두 번이나 그렇고 예수님은 활을 차고 나온 적이 없어요. 계시록은 검을 들고 나오시지. 에베소 6장도 그렇고 히브리서 4장 12절도 그렇고 계시록 1장에서도 예수께서 검으로 입에서 검 나오시죠. 19장에서도 입에서 날성 검으로 나오시죠. 그리고 여기서만 활로 나와. 근데 시편 46편에 하나님이 산헤립의 침략을 히스기야로 이기게 하셨을 때 이기고 난 다음에 썼던 46편에도 여호와께서 활을 꺾으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9절쯤에. 그러면 이게 1세기 칠판 없어졌네. 1세기 독자들은 1차 저자가 흰말 탄 자가 면류관을 썼지만 활을 찼다. 활을 가지고 다닌다라는 순간 우리는 2000년 후에 읽어서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도미티안이 활 차고 다니고 별 짓거리를 다 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기려고 발악하는 걸 보는 순간 우리만 이게 막 그리스도냐 안 그리스도냐 헷갈릴 뿐이지 1차 독자들은 대번 도미티안이라고 대놓고 쓸 수가 없어서 왜 핍박 상황이니까 그거를 묵시문학 가운데 묵시문학도 설명할 게 있다가 묵시문학적 상황 가운데 돌려서 쓸 수밖에 없구나.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1세기 문화, 계시록 공부는 계시록보다는 오히려 더 1세기 문화와 원문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됐죠? 이런 걸 다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증조와 현상으로 막 계시록 퍼즐 맞추기 하는 세대주의 종말론 이런 세미나 가지 마시라고. 그게 재밌긴 해도 안 된다고. 실력이 안 늘어. 아니, 가려면 가요. 그래도 가고 싶어? 가. 자, 그때 쓰여진 거고. 왜냐? 이걸 왜 95년경쯤, 4년경쯤으로 제가 보냐면, 학자들이 보냐면, 도미티안이 AD 81년에 정권을 잡아 죽을 때 96년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직전 4년이나 5년쯤 쓰였다고 봐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미티안이 누군가 소개할게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티토스 대장에게 박살났습니다. 맞죠? 네. 네. 그럼 그 티토스 대장의 아버지가 베시파시안이에요. 그분이 황제예요. 그 9대 황제가 아들 티토스를 데리고 원정을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네. 그러다가 반란 사건이 있어서 네. 아버지는 돌아가고 예루살렘 3년 6개월 포위했다가 무너뜨리는 건 아들 티토스 대장군이 무너뜨렸어요. 근데 재밌는 건 예루살렘성 포위하는 게 3년 6개월이야. 그래서 다니엘서에 한때 두때 반때 그게 예루살렘성 70년에 함락시킬 때 그냥 바로 함락시킨 게 아니라 3년 6개월 포위해서 함락시켰던 기간과 한때 두때 반때 42달 3년 반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종말의 숫자가 아니고 다 역사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때 이제 다시 티토스가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를 이어 10대 황제가 됩니다. 베시파시아는 9대니까. 근데 이제 티토스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오래 못 살았어요. 요절합니다. 그래서 그 동생인 도미티안이 11대 황제로 형을 이어받아 11대 황제로 등극을 81년에 해서 96년까지 죽을 때까지 폭정을 일삼게 된 겁니다. 신격화시켜서 지가 신인 줄 알고. 아폴로. 오케이? 이해하셨죠? 네. 넘어갈게요. 자, 기록 목적입니다. 자, 1번은 재림 시기, 그러니까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와 현상을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냐.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일부 역사주의 전철련자들입니다. 역사주의 전철련자들은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약간 세대주의에 치우친 사람도 있어요. 두 계층이. 그래서 역사적 전철련은 두 부류가 존재하는데요. 국내의 역사적 전철련주의자들은요, 교수 진영, 즉 신학교 교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역사적 전철련주의자, 이게 뭔지 모르시겠죠. 다 설명할게요. 내일 칠판에 그려서. 막 역사적 전철련, 무철련, 세대주의, 막 종말련, 천년왕국 막 입신하려고 그래 막. 설명을 할게요. 내일 다 깔끔하게 금방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학문 진영의, 즉 학자들 중에 역사적 전철련주의자들은 재림 징조와 현상에 포인트를 두지 않습니다. 한국이나 외국이나. 즉 근데 우리나라 역사적 전철련주의자 요즘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좀 다소 세대주의 종말론처럼 역사적주의라고 해도, 역사전철련이라고 해도 징조와 현상에 조금은 치우쳐 있는 듯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 조금 조심스럽네요.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 다져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재림 징조와 여러분 여쭤볼게요. 막 찌남이 일어나면 막 몇 번째 나팔이다, 막 지진 일어나, IT 지진 일어나면 막 몇 번째 몇 장쯤 살고 있다 그러는데 여쭤볼게요. 창세 이래,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찌나미는 이렇게 예수님 재림 직전에만 있었습니까? 늘 찌남이 있어 왔습니까? 그리고 지진은 늘 있어 왔습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만 집중적으로 있을 겁니까? 늘 있어 왔어. 뭘 자꾸 집중해. 늘 있어 왔다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요게 전부 다 복음서의 종말론장들이죠. 네? 네? 그거 보면 제자들이 물어요.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예수님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럴 때 쯔나미, 지진, 전쟁, 가뭄 이런 거는요 뒤쪽으로 밀려. 맞아요? 그리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럴 때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12제자 가르친 거는 미혹이야. 미혹. 그리고 민족과 나라끼리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가뭄과 이런 게 있을 건데 이렇게 말해. 그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징조의 핵심은
자연 증사가 아니라 미혹의 역사임을 일본어로 말해. 그리고 그 미혹의 역사를 마가복음 13장도 그렇고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렇고 미혹의 역사가 3번씩 드러나. 자연 증사는 한 번밖에 안 나타나는데, 그것도 자연 증사가 지진과 뭐 기근과 나라끼리 전쟁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시작에 불과할 뿐 끝이 아니니라 그래놓고 증조를 자연 증상에 포인트를 두지 말고 미혹의 역사에 포인트를 두라고 친히 가리켜. 한국 종말론은 다 저희가 틀려요? 다 다녀봤다니까? 이해하셨어요? 아니라고. 근데 재미는 그게 더 좋대. 짜릿짜릿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조금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지만 별로 이런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분들은 인터넷과 계시록만 본다고 생각해. 맞춰야 되니까. 뭐 조금 별로 안 좋은 얘기지만 어쨌든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어떤 분이 그러대? 그러면 유목사는 자연 증조와 자연 증상과 현상을 왜 무시해요? 분명히 있겠으나 이건 시작에 불과한 끝이 아니라고 하니까 예민하게 보나 그것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증조 현상은 아니라고요.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미혹의 역사라니까. 예? 그래서 계시록은 쓰나미나 지진 이런 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입과 입의 전쟁, 예? 진리의 전쟁이라,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이요, 그죠? 그거에 집중해야지 현상에 집중하자는 거 아니라니까. 그렇다고 현상을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니고. 그리고 그 쓰나미, 기근, 전쟁, 뭐 전염병은 재림 때 있어질 현상이 아니라 창세 이래 늘 있어 왔던 게 심해지겠지 앞으로. 아멘. 그러니까 뭐에 집중하냐고 한국의 계시록이. 참. 근데 재미는 그게 있으니 어떤 예 참. 자, 두 번째. 고난 제가 보는 건요, 2, 3, 4예요. 두 번째. 뭐냐? 고난받고 있고, 도미티안과 싸우고 있는, 황제숭배와 666과 적그리스도와 싸우고 있는 교회를 반모섬의 환상을 가지고 위로하고자 하는 게 1차 목적이에요. 그리고 승리를 촉구하고 도전하고, 그러니까, 도미티안에게 절을 안 하면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극빈층으로 살갈 각오해야만 했고, 심지어는 죽음을 각오해야만 했고, 그래서 문헌을 읽어보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유대교가 다시 들어오라고 회유 작전을 할 때 들어가면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 없이 배교를 했고, 도미티안에게 절 한번 1년에 한번 꾸벅 절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보장되고 취업이 보장되니까 그걸 거부하면 극빈층으로 살아야 되고 심지어는 죽어야 되니까 그것이 싫어서 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미티안에게 꾸벅 절을 했다는 문헌이 수도 없단 말이죠. 그거를 보고를 받은 담임 목사 입장에서 대규모 배도 사태를 막아야 되잖아. 목회적으로, 신학적으로. 에? 그러면서 목이 잘려 죽든 불에 태워서 죽든 어떻게 죽든 간에 너희들이 이 예수를 붙들고 죽을 만큼 그분이 가치가 있다라고 설득을 해요. 배도를 막아야 했다고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살 길을 줄 게 아니라 죽을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는 책이 계시록이라니까? 근데 어디 뭘 태평양을 도망가, 홍해선이 또 누군지 몰라요? 무슨 말이, 제 주변에 아는 목사님이 대전에서 홍해선 말 듣고 저기 무슨 IT 아닌가 무슨 뭐 어디 거기로 전교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맨날 영적으로 막 자기가 한국에서 제일 신령한데 모든 연계를 뚫고 있대. 연계를 뚫고 있는 인간이 홍해선에 홀려갖고 어디를 갔다고 그러더라고. 또 그거를 지랄한다 그러죠. 아유. 계시록은 고난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는 공동체에게 위로하려고 쓴 책이라고요. 할렐루야. 잘 새겨 들으세요. 다시 도미티안에게 아부에서 살 길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죽어야 될 가치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예수 붙들고 죽어야만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려고. 그리고 죽으면 영생과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가리키려고. 할렐루야. 자, 근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이런 과정 중에서 너가 어린 양의 신부로 어떻게 준비되고 단장될 건지를 가리키는 책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죠. 네. 그러면 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야 드라마가 A와 A-가 딱 맞아지겠죠? 네. 예, 완성이 딱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빨리 갈게요. 해석 방법론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항문적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책도 나와 있고. 자,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대충 한 6가지입니다. 하나가 빠졌는데 6가지 쓰세요. 6가지 절충주의적 방식인데 그건 뭐 쉽습니다. 쉬워서 제가 딴 건데 절충주의적 해석은 1, 2, 3, 4, 5를 적당히 섞는 방법이에요. 위험할 수도 있지만 괜찮을 수도 있고. 제가 조금 앉아서 할게요. 다리가 아프다. 자, 과거적과 미래적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카톨릭의 사악한 의도와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는요, 이 계시록의 예언은, 잘 들으세요. 이 계시록의 예언은 1세기를 향한 예언이고, 그 다음에 이 성취도 1세기 때 다 끝났다. 그러니까 1세기에 다 예언됐고 1세기에 다 끝난 얘기다 라고 과거로 탁 쳐버리는 해석파입니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게 누가 시작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사악한 거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종교개혁 시대 때 나왔던 이론인데요. 카톨릭 신학자여 신부가 주창했던 이론입니다. 책 좀 참고해 주세요. 알카이저예요. 알카이저 같아요. 맞습니까? 네. 오케이. 알카이저가 그 교황에게 바티칸 교황 그 진영에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 평생을 연구해서 책을 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가 계시록을 얘기하면서 물론 주석은 안 썼지만 계시록을 얘기하면서 666 적그리스도 바다짐승은 카톨릭 세력이고 카톨릭의 교황이다라고 공격을 했어요. 여러분 그 공격이 합당합니까? 맞는 겁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한국의 특별히 서울 경기교회 경기 지역에 카톨릭 세력과 연합하자, 뭐 카톨릭은 큰형님이고 우리는 작은 동생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배도입니다. 배도. 더 견해를 WCC 때문에 견해를 달리할 목사님이 계셔서 조심스러워가지고 그냥 그만할게요. 그렇지만 정말 심각합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이 13장의 666 적그리스도 바다짐승 땅짐승 이거 다 카톨릭 세력과 카톨릭 교황이라고 공격을 하자 정체가 발각이 나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카톨릭이 네 그럽니까? 절대 안 그러죠. 그렇다고 무력으로 싸웁니까? 그러면 진리로 공격했으니까 진리로 대답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자기 학파인 이 알카이저 신학교수 신부를 돈을 평생을 대줘서 계시록을 통하여 루터와 칼빈의 공격을 반박하라. 지령이 떨어서 지령이. 그래서 평생 연구해서 이거를 1세기에 일어났고 끝난 사건으로 그냥 딱 써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지금 루터와 칼빈이 공격하고 있는 바다짐승 적그리스도는 우리 교황님도 아니고 우리 카톨릭도 아니고 그건 1세기 얘기고 1세기에 다 예언이 성취된 거다. 끝이다. 우리 교황과 교황님 우리 카톨릭 관계없다 했어요. 이렇게 교황과 카톨릭을 보호하려는 사악한 의도로 시작된 것이 과거학파입니다. 예스? 그러니 얼마나 사악한 거냐고요. 자, 2번. 그럼 미래적 학파는 이런 걸 그럼 계시록 공부할 때 이런 걸 알아야 돼? 알아야죠. 당연히. 이런 거 공부하라고 자꾸 이렇게 베리치빈이 막 짜릿짜릿한 거 지진이 이렇게 가지 말라니까요. 안 된다니까.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 미래 학파는요. 그게 실패를 했어요. 과거 학파가. 그래서 계속 루터와 칼빈과 개혁파들이 공격을 하니까 이제는 작전을 받고 그러면 다시 돈을 줬어. 그래서 프랜시스 리베라라는 신부와 학자가 프랜시스 리베라가 교황과 카톨릭을 보호하려고 이거를 아예 미래로 옮겨버린 거야. 즉 루터와 칼빈이 공격하고 있는 우리 교황과 카톨릭은 666과 바다짐승과 아무 관계없고 앞으로 나타날 것들이다. 우리랑 관계없어. 오케이? 이해했어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네, 이래갖고 미래학파를 그냥 확 던져버린 거예요. 미래일로. 나중일로. 이거를 개신교가 끌어들인 거를 4번이라고 그래.
이거를 개신교가 끌어들여서 존 다비가 예수님 재림 직전 7년 전후로 7년 대환란 그 전후로 있어질 7년 대환란과 관계된 사건들에 대한 집중적 기록이다. 뭐가? 계시록이. 됐죠? 그게 세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대주의는 기독교적 용어고 기독교 신학입니다. 근데 미래적 카톨릭 프란시스 리베라가 주창했던 미래적 관점을 개신교 계통으로 끌어들여서 재해석한 겁니다. 7년 대환란 중심으로. 됐습니까? 네. 안 어렵잖아. 네. 이게 어려우면 그냥 은혜로 목사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상징주의는 뭐냐? 2번이 빠졌네. 2번 역사적 전철련. 죄송해요. 전철련이 아니라 역사적주의. 역사적주의는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본인들이 아시든 못 알아들으시든 늘 스며 있다는 걸 본인들도 모르시더라고요. 역사적 관점이. 여러분,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1, 2, 3, 4, 5도 아니고 6번이에요. 절충주의. 조금씩 따서 봐야, 그게 어려울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잘 써야 돼요.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관점들을. 네. 역사적주의는 뭐냐면 그야말로 말대로 똑같아요. 계시록은 잘 들으세요. 적든지 계시록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어질 일들에 대한 역사적 시간표다. 아멘. 됐어요? 네. 이제 아멘 나오잖아 벌써 저렇게. 그런 학파예요.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어질 일들이 쭉 순서대로 기록돼 있다. 이 말이 중요해. 그러니까 5장 끝나면 6장, 6장 끝나면 7장, 인 끝나면 나팔, 나팔 끝나면 대접, 19장이면 20장. 이렇게 다 장수는, 사건들은 시간의 순서다. 이렇게 보는 게 역사적 관점입니다. 6번은 이것들을 좀 더 좀 균형 있게 섞으려고 하는 관점을 절충주의라고. 아까 GK 빌은 절충주의자이고요. 네. 자, 근데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1번과 2번은 카톨릭, 1번과 3번은 카톨릭 관점에서 사악한 의도로 시작됐고, 그죠? 네. 2번과 4번이 한국에 많고, 그런데, 세대주의부터 설명할게요. 좀 적으세요, 세대주의에. 세대주의는 존 다비가 시작했고요. 네. 존 다비는 영국 사람이고요. 목사입니다, 목사. 네. 성공의 목사였다가 나와서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세웁니다. 플리머스 형제단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서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독특한 종말론, 계시록 이론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 7년 대환란 전 휴거설입니다. 최초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은 존 다비가 1840년대에 주창하기 전까지는 신학 족보에는 없었던 이론입니다. 전혀. 그러면 1세기, 예수님 승천하시고 1세기부터 존 다비가 7년 대환란 전 휴거를 주창하기 전까지는 딱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철련 딱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걸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좋긴 한데 하여튼 할게요 하는데 그러면 무천년과 역사적 전철련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뭐가냐, 여기는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보는 학설입니다. 환란을 통과하는 게 맞다. 그게 성경이다. 그게 계시록이다. 이게 66권이다. 그게 1번, 2번 역사적 전철련 무천년설이고요. 세대주의는 확연하게 통과 안 하고 7년 전에 미리 공중으로 빼 올려준다. 휴거론입니다. 됐죠? 네. 자, 근데 오해가 있어요. 공부 안 한 분들이 무식하게 물어 저한테. 나는 세대주의자인데, 즉 7년 대환란, 즉 4장 1절 휴거주의래. 4장 1절에 휴거된다고 믿는 분이에요, 그분은. 왜냐면 휴거론자들 중에서도, 즉 세대주의 휴거론자 중에서 4장 1절에서 휴거할 건지 7장에서 휴거할 건지 11장에 휴거할 건지 심지어 14장에서 휴거할 건지 네 파트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 안에서도 다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7장이든 또 11장이든 4장이든 14장이든 어쨌든 이 7년 대환란 전에 휴거한다고 보는 경우, 이분들은 설명을 다시 할게요. 4장
자, 말 나온 김에 할게요. 여기 좀 잡아주세요. 4장 1절에서 휴거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고전적 세대주의 종말론자 존 다비, 미국의 존 다비는 영국, 그다음에 그의 수제자 미국의 스코필드, 그죠? 네, 그리고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 다 4장 1절 휴거론자들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들은 환란 전 휴거론자들입니다. 왜? 환란이 6장부터 시작되는데 4장에 휴거되니까 환란 전 휴거론자들이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세대주의론자들 중에서 환란 전 휴거론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환란 중 휴거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7장에 휴거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한국에 누구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꺼놓고. 예. 국민일보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꺼놔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6장이 6 인심판이죠. 네. 그 다음에 8장 9장이 나팔이죠. 6장 인심판과 8장의 나팔 심판 사이에 7장에서 휴거를 하죠. 14만 4천을 휴거로 본다고. 네? 그러면 환란 중이죠. 인과 나팔 중간이니까. 그것을 환란 중 휴거론자라고 합니다. 오케이. 또 하나. 11장에 휴거론자가 있는데 아까 두 중인이 복음 전하다가 승천을 해요. 예수님처럼 승천해. 이거를 그들은 휴거로 보고. 근데 왜 환란 중 휴거론자라고 보냐면 여기는 나팔재앙과 그죠? 나팔재앙과 15, 16장에 있을 대접재앙 사이죠. 11장이면. 그러면 역시 환란 중인 거죠.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도 환란 중 휴거론자가 됩니다. 됐죠? 아까 4장은 첫 번째 심판인 인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4장 1절에 하니까 환란 전 휴거설. 7장이든 11장이든 저 14장이든 다 사이사이에 껴있으니까 환란 중 휴거론자들. 네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 고전적으로는 4장 1절. 요즘은 7장 혹은 11장, 14장은 거의 없고. 그럼 7장, 11장 주장하는 한국 목사님들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 마이크 꺼놓고 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놓고. 다 다녀왔으니까. 선택은 여러분. 네? 그러면 4장 1절에서 고전적으로 존 다비나 스코필드나 조용기 목사님처럼 조용기 목사님은 빼야겠네. 순복음 가려면. 요거 편집. 우리 교회 청년이 얘야 편집하거라. 여기. 그러면 4장 1절에서 휴거가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우리는 이제 만약에 그게 정말 진리라면 우리는 4장 1절에서 7년 동안 공중으로 들림받을 거예요. 재밌을까? 공중에서 이렇게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존 다비나 스코필드의 이론은 여기서 교회에서 정말 거듭난 사람들만 휴거가 된다면 공중에서 떠서 4장 2절부터 19장 예수님이 함께 이 땅에 그분과 함께 재림할 때까지는 4장 2절부터 19장 저 재림까지 이 많은 내용은 7년 동안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이고 떠있는 우리는 관계없는 얘기고 우리는 이 많은 사건이 7년 동안 땅에서 일어나는 걸 공중에서 내려보고 있어야 돼. 됐죠? 그러면 이게 맞다면 4장 2절부터 재림하는 저 19장까지 이 많은 내용이 우리랑 아무 관계없다고 가르치더라고 갔더니 안심하래. 그냥 알고만 있으래. 우리는 공중에서 쳐다보고 있을 사건들이니까. 이게 존 다비, 스코필드 이론이에요. 알아서 판단하시죠. 이게 제가 7년 전에 처음으로 강의할 때는 막 엄청나게 비판하고 했는데 그때 막 머리를 뽑아가지고 더 이상 뽑히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설명하고 최대한 감정을 빼고 설명하고 선택하시라고 이렇게 하죠.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세게 얘기했는데 이제 안 그러려고. 왜냐면 굳게 1절에서 휴거될 거라고 평생을 믿고 살았는데 이걸 뒤집으려니까 너무. 그래서 어느 도시인가 이틀을 강의했더니 그분은 점잖은 분이셨어요. 너무 수고했다고, 너무 다른 관점이고 너무 지진이 나는 것처럼 이틀 동안 힘들었지만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고. 그러더니 한참 선배였는데 저를 콕 듣더니 유목사 이게 유목사 의견을 안 따라가도 구원하고는 관계없지. 아이 그럼요. 그랬더니 유목사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나 평생 이렇게 믿고 왔고 평생 이렇게 새벽 기도 때 설교해갖고 나 이제 못 받고
그냥 그렇게 그럼 내 생각대로 믿고 살아야 돼. 아, 그럼요. 천국에서 봬요. 그래서 다시는 못 봤지만 천국에서 뵐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학설 갖고 천국 가는 게 예수 때문에 천국을 가고 못 가고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천국에서 뵙자고 그랬어. 그리고 지금 바꾸시면 성도들 헷갈리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게 그러면 중요하냐고. 대신 한 가지 신부로 준비시키시라고. 그렇지만 제가 가면서 그래도 선배님 한 번은 좀 바꿔 설교를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약간 짜려보고 가셨어요. 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만약에 휴거라면 존답이나 스코필드처럼 4장 2절부터는 떠서 19장까지 7년 동안 이 많은 얘기가, 많은 사건이 땅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는 위에서 보고 있을 판이야. 이 많은 얘기가 관계가 없다고 우리랑? 그게 세대주의자입니다. 자, 그럼 7장의 소유가면요 8장부터 관계 없는 거고, 11장의 소유가면요 10장 관계 없는 거고. 됐죠? 네. 자, 그 다음에요 세대주의 두 번째 특징. 첫 번째 뭐라고요? 7년 전 휴거론자든지 중휴거론자든지. 예스? 네. 자, 두 번째 특징. 적으세요. 웬만하면 문자적 적용. 웬만하면 문자적 적용. 웬만하면 문자로 봐요. 그래서 여기 20장에 천년왕국도 꼭 데이 바이 데이 꼭 천년이어야 돼. 예수님이 999일 통치하면 큰일 나. 1000하루 통치하면 큰일 나. 예수님 멱살 잡을 판이야. 문자 적용이니까. 이해하셨어요? 근데 나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 이게 천년이 진짜 문자라면 여기 다 문자야 되거든요. 여쭤볼게요. 무슨 영물을, 사탄 영물이죠. 육체가 없죠. 무슨 영물을 쇠사슬로 잡어. 아니 무슨 영물을 영물을 쇠사슬로 잡냐고. 그리고 영물을 열쇠로 딸 것 같아? 그리고 여기 5장에 예수님이 7뿔 달리고 7눈이 있는데 이것도 그럼 문자로 적용해야지. 재림하실 예수님이 7뿔 7눈 달리고면 저는 고민이 진짜 내가 너무 예수님 눈 보고 싶은데 진짜 그분 어느 눈을 봐야 돼? 이게 세대주의라고요. 뭔 말인지 아셨습니까? 자, 14장 세대주의 나온 김에 14장에 7장의 14만 4천과 14장의 14만 4천을 저는 같은 사람으로 보는데 어쨌든 나중에 설명하고요. 설명할 게 너무 많아갖고 어쨌든 7장의 14만 4천과 14장의 14만 4천은 좀 달라요, 성격이. 예? 나중에 설명할게요. 근데 이 14장의 14만 4천 보세요, 레이저. 한 세 가지로 성격을 나오는데 뭐라고 그래? 여자와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딘지 따라갔대. 오케이? 그러면 여자와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켰대. 그러면 세대주의자들은 웬만하면 문자죠. 그러면 세대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건 딱 두 나라밖에 없거든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없어요. 신학적으로는 어느 세계도 없어. 왜냐면 잘 들으세요. 적어볼게요. 존 다비가 1840년대 독창적으로 플리머스 형제단을 이끌며 족보에도 전혀 없었던 세대주의 종말론 7년 대환란 전 휴거설을 주창했을 때 영국은 무천년이 대세였기 때문에 쪽도 못 쓰고 힘을 발휘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미국의 7개 도시를 투어를 하게 됩니다. 부흥사경회 같은 걸. 그러다가 청년 스코필드에게 꽂힙니다. 근데 그 스코필드가 굉장히 똑똑한 변호사였어요. 신학은 안 했어도. 그래서 워낙 똑똑한 사람이었고 제가 알기로 하버드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똑똑한 사람이 하버드는 확실히 모르겠어. 하여튼 똑똑한 사람이 변호사였는데 이걸 꽂혀가지고요. 그가 성경에 몰입하기 시작해서요. 그래서 2년 만에 목사가 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정규 신학을 하지 않았는데 목사가 됐습니다. 2년 만에. 그러니까 스승인 존 다비는 정규 학교를 졸업한 신학교를 졸업한 정식 목사가 맞고요. 여기 스코필드는 변호사였는데 신학을 어떻게 했는지 불문명해요. 근데 어쨌든 똑똑하니까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주석 성경을 샜는데 200만 부, 300만 부, 막 400만 부 이렇게 미국 전역에 다 쓸었어. 근데 전부 다 환란 전 휴거론으로 창세부터 계시록이 다 푼 거야. 그래서 이 1900년대까지 한 4, 50년을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 미국 전 50개 주를 다 쓸면서 환란 전 휴거설이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박혔어.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신학교가 전부 다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리키게 됐었죠. 그러다가 한국에 1910년대, 20년대 막 한국에 선교사들이 파송됐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기독교 강국이 된 거 아닙니까? 고맙죠. 근데 미국에서 파송된, 또 캐나다에서 파송된 이러한 고마운 선교사님들의 신학이 전부 다 스코필드 신학의 영향을 받아, 특별히 지금도 탈보 신학교, 저희 침례교 계통의 텍사스주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 아주 골수 세대주의자죠. 그리고 달라스 신학교에 한번 적으세요. 달라스 신학교의 왈브루도는 현존하는 최고의 세대주의 종말론자입니다. 다른 책 아무것도 안 사도 됩니다. 왈브루도 책 하나만 딱 사면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 세대주의 종말론은 끝난 겁니다. 그 이상 최고의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는. 가장 최고의 학자입니다. 왈브루도. 달라스? 예, 달라스 신학교, 텍사스, 미국 남부 쪽에. 그러면 왜 한국이 그렇게 세대주의가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전 이렇게까지 많은지 몰랐거든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신 초기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 환란 전, 7년 환란 전 휴거선으로 신학을 배워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한국을 다 깔았기 때문에 한국의 세대주의 종말론이 60대 이후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전국을 다녀보니까 처음엔 몰랐는데 한 7년쯤 다니고 있으니까 분류가 나. 65세 이후로는 거의 한 90% 이상이 세대주의 종말론. 사장 1절 휴거선. 그 다음에 55세부터 65세까지는 사당총신의 박형용 박사님이라 고 박윤선 박사님의 영향을 받아 그분들이 역사적 전철련주의자거든요. 신학은 웨스터 민스터 신학을 해서 완전히 개혁주의 무천년을 가리키는 웨스터 민스터를 배웠지만 가기 전에 세대주의 종말론에 박혀 있어 갔기 때문에 계시록만큼은 웨스터 민스터의 무천년설을 안 받아들이고 중간쯤인 역사적 전철련을 취한 거야. 세대주의는 아니어도. 근데 그분들이 사당총신의 학장 총장을 하면서 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55세에서 65세, 제가 전국 다녀보면 그래요. 여긴 역사적 전철련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55세나 40대, 30대는 100% 다 무철련입니다. 장신, 총신, 침신, 감신, 합신, 또 뭐 성결, 순복음 다 이렇게. 순복음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도 순복음은 아직도 좀 조금 사장 일절이 많은 것 같고요. 예. 자, 어쨌든 자, 그러면 또 하나 말 나온 김에 얘기합시다. 지금 특별히 역사적 관점은 쭉 시간의 순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게 세대주의예요. 시간의 순서라고 보는 게. 그리고 역사적 전철련 중에 반쯤이 세대 순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 전철련 주의자들의 반은 시간의 순서로 안 보는 사람이 반. 이게 시간의 순서라고 보는 것도 반 이렇게 나눠져 있어. 거기는. 에?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은 다 100% 시간의 순서지만 역사적 전철 이게 뭔 게 그리고 했었어야지 이게 뭐 하는데 어쨌든 역사적 전철련은 교수 그러니까 국외 교수들은 역사적 전철련주의라 할지라도 이 계시록이 시간의 순서로 안 보고 반복적 계시로 봐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역사적 전철련 주의자인 현존하는 그랜트 오즈번은 반드시 이것을 반복적 계시로 봅니다. 그리고 장신대에 지금 은퇴하셨지만 박수함 교수님 한국의 아주 골수 역사적 전철련주의자죠. 아주 골수 역사적 전철련주의자인 박수함 교수님도 이것을 당연히 반복적 계시로 봅니다. 시간의 순서로 안 보고. 근데 한국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현장 목사들은 역사적 전철련주의자들은 다 시간의 순서로 봅니다.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왜 같은 역사적 전철련 안에서 나눠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강복 목사님하고 박만영 목사님하고 또 다르고, 예. 이강복 목사님은 시간의 순서로 안 보고 반복적 계시로 보고, 또 박만영 목사님이 시간의 순서로 보고, 하여튼 다 또 같은 역사적 전철련주의 안에서도 실명 얘기하면 안 되는데 편집해야겠네요. 어쨌든 뭐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다 뭐. 자, 근데 보시죠. 이걸 시간의 순서로 보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말 나온 김에 합시다. 이따 할 때 안 할 거니까 지금 하고 맙시다. 이거 하고 좀 쉽시다. 어차피 공개 세미나는 다 83본문 다 못 다뤄요. 큰 틀만 보이시고 정규과정 들어와서 계시록을 2달 잡았거든요. 샅샅이 이잡듯이 공부하려고. 그때 들어와서 배우시고요. 큰 틀은 배우시고 하면 이건 몇 년 공부를 앞당기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혼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틀 듣는 게 몇 년을 앞당길 수 있으세요. 자,
왜 많은 한국 목사님들이 또 외국 목사님들이 이거를 시간의 순서로 봤냐? 이 반운익이라는 신학자 때문에 그래요. 이 반운익이. 지금 요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재림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반모섬에서. 그리고 뭐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10가지로 나타내세요. 이따 설명할 거예요. 딱 나타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보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엎드려졌어요. 그죠? 네. 그리고 두려워 말라 기록하라 그래요. 내가 너부터 보여줄 걸 기록하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제 기억에 맞다면 1장 19절이거든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지금 있어지는 일들, 그리고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3등분을 하세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 해석 때문에 굉장한 오해가 생겨지게 된 거예요. 이게 반운익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반운익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으세요. 본 것은 1장이야. 즉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은 뭐냐면 2장 3장 핍박받고 있는 7교회의 일인 거야. 자, 다시 할게요. 본 것 있는 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더니 반운익이 어떻게 나눴냐면 본 것 1장,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모습, 자기 사명 주고 있는 모습. 됐죠? 그 다음에 있어지고 있는, 지금 있는 일, 현재 있는 일, 이건 지금 2장 3장에 핍박받고 있는 현재 교회들. 그죠? 그리고 이제 장차될 일은 4장부터 22장 이렇게 딱 나눈 거야. 반운익이. 오케이? 근데 이 반운익의 개념을 사당총신에 그때 신대원장으로 계셨던 신성종 박사님이라고 계셨죠? 교수님. 신성종 박사님이 그대로 받아들여 후학들을 다 이렇게 가르쳤어. 그래서 사당총신도 이게 많아. 그래서 신성종 박사님이 은퇴하고 무천년주의자인 권성수 박사가 부임하기까지 다 이걸로 가르친 거지. 이해하셨죠? 남의 신학교 개보까지 뭐 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거 그러면 이 반운익에 따지면 1장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계시하고 있는 거. 2, 3장은 현재 일어난 일들. 그리고 4장부터는 앞으로 장차 있을 일이야. 이거를 반운익이 하면서 역사적 전철련이든 일부지만 세대주의자들은 100%, 4장부터는 무조건 미래야. 그러니까 4장부터는 미래해야지 과거 일이 껴있으면 안 돼.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근데 그러면서 4장부터는 100% 과거여야 하는 거야. 지금이 전부 다. 그러면 세대주의자들은 4장부터는 미래인데 100% 미래인데 그것도 7년 대환란을 중심으로 미래인 거야. 7년 대환란 그 언저리에서 일어날 일들이야. 다. 됐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럼 4장부터는 과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역사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나 세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 최대 곤란한 본문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제일 껄끄러워하는 본문이 여기에 탁 나와. 문제는 12장에 어떤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는데 이 여자와 아이를 함께 죽이려고 그래. 용이. 물론 사탄이죠. 근데 못 죽이고 이 아이가 결국 나오죠. 근데 이 아이가 뭐래요? 이 아이를 낳으니, 그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인데 이 아이가 하늘로 올라갔대. 여러분 여쭤볼게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로 보이거든요, 제 눈에. 그리고 이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가 이게 단수예요. 헬라어 원문으로. 그리고 이 아이 앞에 정관사 호가 붙어 있어서 뭐 온갖 것 아이가 아니고요. 이놈 저놈 그 아무나 아이가 아니고요.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줄곧 예언했던 바로 그 아이 정관사가 딱 붙어 있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 아이는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으로 써 있어요. 헬라어 문법에. 호가 써 있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러면 이거 누구겠냐고 이거. 이게 또 복수도 아니야. 그럼 이거 누구겠어요? 예수님으로 보여지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면 안 돼. 예수님이면 안 되는 거야. 왜? 반운익이 4장부터 22장까지는 다 미래여야 하는데 2000년 전 예수님 초림 사건이 껴들어 있어서 재수없어 죽겠는 거야. 뭔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이건 분명히 초림 사건이거든? 네?
예수님 초림 사건 2000년 전이 껴들으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이게 지금 재림 예수예요. 지금 초림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 초림 예수잖아.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럼 이거 예수로 보이거든요. 응? 근데 4장부터 아까 2번 역사적 관점은 쭉 시간의 순서라고 그랬죠. 지금 이게 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다시 나타나셨는데 이게 쭉 시간의 순서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여기서 태어나면 안 되잖아. 시간의 순서면. 그리고 반운익의 얘기처럼 본 것 1장, 있는 일 2, 3장 장차 안 믿으면 반운익 채서 다 사서 보시든지. 에? 안 믿어지면 그 4장부터 다 미래 사건인데 여기 12장에 2000년 전 예수님 초림 사건이 중간에 껴있으니까 아주 세대주의나 역사적 전철련 중에서 시간의 순서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미치고 팔딱팔딱 뛰겠는 본문이란 말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자기 신학의 체계를, 즉 시간의 순서라고 믿었던 것을 바꾸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라고 다른 증거를 들여 대여하거나 둘 중에 하나.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안 바꾸고 저걸 예수님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왜? 틀을 안 바꿔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아세요? 이만큼 자기 틀이 무서운 거예요. 역사적 전철련주의자 중에서 그러니까 학문진영, 국내 교수든 국외 교수든 역사적 전철련주의자들 중에서도 이걸 반복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예수로 봐요. 국내외 모든 교수들이 다 역사적 전철련.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역사적 전철련 그룹 중에 현장에서 한국에서 뛰고 있는 강사들만 이게 시간의 순서니까 절대로 이걸 예수로 안 보고 7장에 14만 4천을 대표하는 자다, 상징자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진짜 세대주의에서는 실제로 13장의 적그리스도와 싸울 위대한 한 명의 종이 13장 전에 그 직전에 태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 그렇게 그걸 허용하면 그게 또 누구라고 가게 돼 있어? 나라고 가게 돼 있다니까. 그거 잘못하면 뭔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두 분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거를 예수로 반드시 결정해야 돼요. 목사님 충분히 이해하셨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동의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오늘과 내일 이해하셨냐고 물을 거예요. 동의는 여러분이 강의 다 끝나고 할람하고 말람 말아요. 난 상관없어. 여러분이 나랑 동의하든 말든. 아무 관계없어요. 제가 여러분 동의 얻어보고 뭐겠어. 제 학문적 자존심과 자신이 있는데 뭐하러 동의를 얻겠어. 제가 아무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해는 하셨냐고, 제 주장을. 아니, 제 주장이 아니라 이런 흐름을 이해를 하셨냐고.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제가 수도 없이 역사적 전철련주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예수님이라고 인정을 못하겠대. 아니래. 나는 아무리 봐도 헬라어 원문이나 한국말이나 흐름이나 다 예수님인데, 에? 내가 헬라어 원문이나 이런 거 다 들이대도 인정을 못하겠대. 왜? 나 평생 이거를 시간의 흐름으로 공부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깨니? 그거 깨지 마.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쭤볼게요. 이거 예수님으로 안 보고 뭘로 보실까? 그래 여쭤봤더니 이게 대부분 궁색한 대답이에요. 딱 하나, 대부분은 13장 적그리스도 받아짐승이 나오기 전에 정말 위대한 종이 하나 태어날 거라고 보는 거고, 아니면 한국에 많이 모이는 그룹 중에 하나, 여기 아까 14만 4천이 저처럼 신구약에 구원받은, 그쵸?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수로 안 보고 계시록과 관련하여 사명을 받은 그룹이라고 보는 그룹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것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데, 예? 그 그룹을 대표 단수로 받았다는 거야. 예? 근데 호가 붙어 있어. 이 호가, 정관사 호가. 이거를 이 14만 4천의 대표 단수수라고 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구약을 몰라서 그래.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건 시편 2편에 관한 예언의 성취예요. 내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땅끝까지 소유를 얻게 될 건데 철장 권세로 만국을 질그릇같이 부숴서 메시아에 관한 전용 문구라고 구약신학 안에서. 동의되세요? 메시아에 관한 전용 문구라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늦게 시작해가지고요. 그 양반들이 세대주의자나 이런 역사의 전철련 일부 주의자들이 저보다 10년, 20년 먼저 한국에서 세미나를 선배들이라 시작해서 워낙 쪽수와 시작한 시기가 워낙 차이가 나서 너무 광범위해요, 이 세력이. 근데 물론 그들이 완전히 틀렸고 제가 맞다 그럴 수는 없고요. 그냥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저거는 예수님이 맞아 보인다. 그리고 전 세계 최고의 역사적 전철련주의자인 그랜트 오스본도 저거를 명백하게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은 상상할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쓰고 있고, 박수환 교수도 우리나라의 골수 역사적 전철련주의자인, 은퇴하셨지만 박수환 교수도 자기 책에 저건 예수다라고 명백하게 쓰고 있는데 왜 역사적 전철련주의자니 현장 강사들만 저거를 예수로 아니라고 하고 있냐고 난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그만해. 됐죠? 최대의 난제야. 근데 이거를 반복 계시로 보면요. 그러니까 반운익이 이렇게 구별한 거를 신성정 목사님이 받아서 가르쳐갖고 이 사태가 온 거래요. 그러니까 4장 이후로는 전부 다 미래예화하는 거야. 근데 재수 없이 12장에 예수님 초림 2000년 전 사건이 껴있으니까 환장하겠는 거지. 그러면 자기 신학을 틀을 바꾸든지 예수가 아니라고 해서 딴 사람으로 대체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틀을 안 바꾸고 예수를 딴 사람으로 바꾼 거지, 저희 아이를. 됐죠? 네. 명쾌해요? 정리되죠? 네. 어떤 걸 선택할 건 is up to you. 하나만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말 나온 김에. 자, 이게 이게 계시록에 큰 산이 한 5개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이 이거예요. 저 12장의 아이를 초림 예수로 볼 거냐? 절대로 초림 예수로 볼 수 없는 미래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로 대체할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계시록에. 두 번째. 재밌죠? 정리가 제가 다 될 거라고 했잖아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라니까요. 선택 여러분이 하세요. 자, 문제는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뭐 당연히 미래 사건이니까요. 인 끝나고 나팔 끝나고 대접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100%. 예스? 자, 무천년주의자들은 당연히 인, 나팔, 대접 재앙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어질 동일 사건입니다. 반복 계시고 대신 강조점이 다를 뿐이야.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선배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목사님을 묘사하고 요때 하시고 조금 벗겨진 뒤에, 죄송해요. 벗겨진 뒤에 모습 묘사했다고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입니까? 이런 관점이 무천년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같은 사건인데, 영육간의 심판인데 인에서는 이런 걸 부각하고, 같은 초림부터 재림인데 나팔에서는 이런 걸 좀 더 부각하고. 오케이? 대접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같은 반복적 영육간의 심판인데 대접은 인과 나팔에서 부각하지 않은 다른 측면을 좀 더 부각해주고, 이런 게 무천년입니다. 자, 그럼 세대주의는요, 당연히 인 끝나고 나팔 끝 다 다른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럼 이제 문제는 역사적 전철련주의자들이에요. 이게 한국이 아니었다면 이런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한국이라 설명을 해야 돼. 자, 역사적 전철련은 두 가지로 나눠 있으면, 제가 공부를 해보면 국내 교수나 해외 교수나 교수 진영, 학문 진영에서의 역사적 전철련주의자들은 다 인나대를 반복적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저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현존하는 최고의 역사적 전철련주의자라고 하는 그랜트 오스본 책의 주석책의 페이지 352페이지 18번째 줄에, 내가 줄까지 다 셌어. 인나대는 반복적 계실 수밖에 없다고 씁니다. 안 믿어지면 찾아보세요. 나는 역사적 전철련주의자가 맞다, 이렇게 딱 얘기해놓고, 박수환 교수님 똑같이 얘기하고, 이강복 목사님도 똑같이 얘기하고, 그도 역사적 전철련주의자라고 말하지만, 난 다 안 좋아하지만 그 부분은 뭐
저랑 비슷해서 소개를 하고. 자, 뜨거운 감자예요. 저 12장 아이가 첫 번째 감자라면 이제 설명하고 쉬려고 하는 이 인나대가 시간의 순서인가 반복적 계신가에 대한 해석이 뜨거운 감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저 아이 설명, 저 예수냐 아니냐, 혹은 인나대가 시간의 순서냐 반복적 계시냐, 요 설명을 하기 전까지는 저를 향해서 다 좋아하십니다. 이제 아이부터 이제 인나대를 시작하면서 이제 적이 생기고 이제 아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그러지 마시자고요. 그냥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시라고. 아군 될 필요도 없고 적으로 돌릴 것도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객관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자, 먼저 세대주의 견해부터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4장 1절이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보세요. 여기서 올라가서 4장 2절부터는 공중에 떠 있어서 우리랑 관계없는 책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 7장에 14만 4천 흰 옷 입은 무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또 나눠져요. 지금 설명한다면 내 시간이 없을까봐. 이 14만 4천은 각 지파당 12,000명씩 해서 12지파를 소개하죠. 구약 지파는 다 르우벤부터 시작하는데 유일하게 계시록 7장의 지파는 유다 지파부터 시작하는 이유도 있죠. 진짜 장자는 예수를 배출한 유다 지파가 장자임을 말하려고 유다 지파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단지파는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빠져버렸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기업 없었던 목사 지파인 레위 지파는 당당하게 들어가 있으니 여기 목사님들 너무 억울해할 거 없고, 목사님들만 하면 억울할 거 없어. 저 땅에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는 목사들아, 너희들 기업은 없지만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야. 아멘은 했지만 좀 씁쓸하죠. 자, 근데 7장에 그러면 이 14만 4천이 7년 대환란 그 중간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메시아 주라고 주장하는 거고, 오케이? 그다음에 이 흰 옷 입은 무리는 히브리니까 12지파가 아닌 이방인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나누는 학파가 있고, 저처럼 이 14만 4천은 지파별로 구원받을 7년 그 기간 동안의 이스라엘의 실제 수가 아니라 12는 구약의 12지파, 12는 신약의 12사도, 즉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수 12 곱하기 완전수인 1000를 곱한 신구약의 구원받을 충만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는 이 14만 4천이라는 신구약의 구원받은 백성이 입고 있는 옷이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흰옷임을 부각하고 있는 같은 얘기지, 이거를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종족을 구별할 이유가 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됐죠? 그러나 판단은 여러분, 됐죠? 한 정리는 다 해드려 제가. 싹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같은 무리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이 흰옷 입은 무리, 이게 뭐 이방인만이든 아니면 저처럼 신구약의 모든 백성이든 보세요. 어떻게 구원받았대요? 1번 구원받을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구원받기 위해서 그가 제일 먼저 첫 번째 총괄한 게 뭐예요? 예수의 피로 씻겼어. 십자가의 피로 씻겨야 구원받지. 무조건 1번이야. 그 다음 거 보세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거. 큰 환란에서 미리 빼줘서 공중에 7년을 미리 빼줬대. 환란 통과해서 나왔대. 네? 이게 환란에서가 헬라어로 에크에 에크.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뜻이에요. 어디 전에 빠졌다는, 어디 전 비포라는 전체사가 아니라고 헬라어로. 네?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환란 전에 빼졌다고 안 하고 환란을 통과해서 나왔다고 말한다니까. 에크. 뭔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또 하나, 제가 자꾸 부산 얘기하는데 부산에서 사건이 많았어요. 자, 부산 얘기로 갑니다. 이거 빠졌는데 현수막을 다시 맞추려고 하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중요한 말을 제가 빠뜨렸어요. 뭐가 있냐면 빌라델피아 교회 A 사대교회, A 라오디아 교회, 둘 대빵 크고 대빵 재정 많고 대빵 유명한 사람 많은 대형교회 A를 처리하고 포도 농사 짓는 작은 도시도 아닌 마을 수준인 빌라델피아 교회를 B로 딱 쳐놨어. 이 구도는
아무리 대형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임을 알고 A와 A-4대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가 B를 향해서 빨리 교회를 조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구도가 키아진 구조로. 뭐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네. 마찬가지로 이 장이 다음 얘기할게요. 제가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는지 감이 잡히세요? 네. 수도 없는 얘기를 해야 돼 이틀 안에. 자 그러면 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제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그렇게 이게 포도 농사 짓고 먹고 사는 작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실제로 작은 도시라고. 재정도, 뭐 교회 규모도, 교세도, 뭐 유명한 사람 하나도 없고. 근데 그 교회를 기뻐하신 양쪽의 대형 교회 하나님 다 책망하시고.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빠져넣을게요. 네가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 이렇게 나와. 근데 그 말이 빠졌네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맞아 보여요. 그죠? 맞죠? 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근데 이 부산 사건입니다. 그때 또 한 번 머리를 잡혀. 야, 이거 제가 그렇게 했더니 조심스럽게 휴거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랬더니 너 한글도 못 읽냐 그러시더라고.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셨어요. 몇 년 전 일이에요. 초기. 네 그랬더니 야 빌라델피아 교회 안 읽어봤지? 읽어봤는데요. 환란에 네가 적은 능력 내 말을 지켰으니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대잖아. 한글도 못 읽고. 옛날 성경에는 면하게, 개역개정은 물론 똑같이 면하게 나왔어요. 감하게 한다고 누가 그랬죠? 그건 이 마태복음 24장 환란의 때를 감하지 않으면 견딜 자가 없을 거라고 마태복음 얘기야. 지금 이거 면한 건 좀 지금 계시록 얘기잖아 지금. 근데 면하게 한다니까 이분이 당연히 환란 전 미리 빼주지.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할까 안 할까 하다가 결국 안 하고 그냥 부산은 그냥 면하는 걸로. 그냥 부산은 면하는 걸로 미리. 왜냐면 너무 싸울 것도 없고요. 알아듣지도 못하시지만 또 연세도 많으시고. 근데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때 그 면하다가 테레소 에크거든요. 테레소 에크거든요. 호 이렇게 나와요. 시험의 때. 네? 이게 나오는데 이 테레소 에크 호 이렇게 나오는데 호 그다음에 뭐 카이로스 페이라죠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시험의 때를 이렇게 하는데 나오는데 이 테레스 에크가 에크는 아까는 뭐뭐로 붙어라고 그랬죠 제가. 네? 그러니까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때는 뒤에 붙은 말이고 시험의 때로부터 이제 테레소가 뭐냐가 중요해. 그분의 주장처럼 7년 전 미리 빼올리려면 테레소가 뭐 면제하다, 빼주다, 들어 올려주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테레소가 정확하게 뭐냐면 보호하다, 지키다 이런 뜻이야. 뭔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말이 오역인 거고요. 실제 번역하면 네가 적은 능력으로 내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로부터 환난 때로부터 나를 부인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테레소 에크를 쓰고 있지 미리 빼주는 면하라는 뜻이 없어 라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왔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므로 계시록 내증이 여기에 지금 큰 환란을 미리 빼줬다고 안 하고 환란을 통과해서 나왔다고. 그리고 저는요 계시록만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고 66권 전체를 50권째 육박을 하고 있어요. 한 절 한 절 안 빼놓고 가리키는 게. 제가 아무리 성경을 가리키려고 미리미리 들여다보고 자료를 준비하고 또 공부하고 해도 선배님들에게 이런 말이 좀 죄송하지만 용서해주고 들으세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선배님들만큼은 못 봤지만 제가 봐도 성경 어느 구절에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을 면제해주는 법은 없어. 어느 책이든 어느 시대든 어느 하나님의 사람이 그 환난을 통하여 그를 만들지 그 환난을 통과하도록 요구하여 즉 불문불에 집어 넣기 전에 빼주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신앙을 고백할 때 건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미리 빼줘서 공중으로 빼는 게 아니라 다니엘을 집어 넣을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거기서 지켜내신 하나님이지. 계시록만 가르치면 모르겠는데 66권을 다 가르쳐 보니까 하나님이 환난 전에 미리 빼주는 개념이 없어요. 66권에. 진짜 해야 될 설명은 좀 길어서 쉬었다 하겠습니다. 진짜 해야 될 노른자가 남았어. 좀 10분 쉬겠습니다.